배 한 척이 밤에 파도를 뚫고 바다를 가르고 있습니다. 섬으로 가는 배였는데 그리 큰 배는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실려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니까 배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점점 심해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요. 배가 뒤집히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이 길을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가 이리저리 너무나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뒤집혀질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렸기 때문에 선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여러분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조용히 했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내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근새근대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그만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 저 아이는 파도가 엄청나게 거세게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서 편안히 자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리가 애를 쓴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선장을 믿고 저 아이처럼 모든 것을 맡기자 하면서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배는 안정을 되찾았어요. 선장은 키를 잡고 바다를 헤쳐나갑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 배를 움직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선장은 바다만 보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한 아이의 잠자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주었던 것이죠. 평화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많이 추구하죠. 천주교 신앙을 찾는 많은 사람들,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돈을 벌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죠.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불안이라고 한다면 평화하고는 대조되는 개념이죠. 불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증상일까요? 아니면 몸의 증상일까요? 마음의 증상이죠. 그러나 불안은 신체적 증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할 때 치료를 받을 때 약을 먹죠. 그럼 마음의 약을 먹는 겁니까? 아니면 몸의 약을 먹는 겁니까? 언제 불안하죠? 불안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물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불안이라는 것은 마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불안함이 몸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느낄 때는 어때요? 그냥 마음이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물론 마음이 불안한 것도 맞지만 신체적인 증상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심장이 천천히 뛸까요? 빨리 뛸까요? 빨리 뛰겠죠.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겠죠. 이런 신체적 증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불안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증상이래요. 측정될 수 있는. 그러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즉 불안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높은 절벽을 올라가는데 로프라고 하죠.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안 불안하죠? 맨날 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군종신부로 갔을 때 산악 레페를 하는데 굉장히 높은 절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에 줄을 묶고 내려가라는 거죠. 근데 내려가다가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손에 힘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힘을 줄 수밖에 없죠. 힘을 주면 안 움직입니다. 힘을 풀어야 돼요. 조교가 말하죠.
힘을 풀으라고. 근데 손에 힘을 풀었는데 또 쭉 내려가니까 또 겁나죠? 또 붙잡습니다. 아마 한 5분이면 내려올 거를 한 30분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교들은 어떤지 아세요? 거꾸로도 내려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불안이 덜하다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우리 하느님께 평화를 청하죠. 평화를 얻지 못하면 다른 것을 얻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주시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다른 분의 집에 갈 때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원래 이 인사말은 초대교회 때 사제들이 했던 인사말이에요. 신자들의 집에 방문을 할 때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해주면 신자들은 엄청나게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화를 사제들이 빌어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빈다라고 인사하고 그 집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의 평화가 그들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평화는 무엇이다? 움직이는 거다. 평화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평화는 누가 주는 거다? 사제들이 줘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일까?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죠? 전쟁을 떠올리죠.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난리가 났죠. 전쟁이 났습니다. 전 세계도 그 때문에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죠. 전쟁의 여파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더 심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안에서 평화는 무엇이죠? 전쟁이 끝나는 것. 즉 평화라는 것은 더 이상 분란이 없고 분열이 없고 고요한 상태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평화죠? 세상의 평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평화를 안 주신대요. 오히려 칼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러니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칼 같은 평화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중심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은 언제 산란해지죠? 불안할 때 산란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마음은 산란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평화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잘라내는 평화예요. 즉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림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걷어 어져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즉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내 뜻보다는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내 상황이 힘들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었다면 그분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누굴 바라봅니까?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나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물론 듣는 마음으로 듣는 거지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명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빠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성당에 왜 옵니까?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오죠. 미사는 왜 하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듣지를 않으니까. 성당에는 맨날 나오지만 듣지를 않으니까 만남이 없다는 거죠.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 만났어요. 내 할 이야기만 합니다. 듣질 않아요. 그럼 만남이라고 할 수 없죠.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그럼 만남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도 하지만 듣는 것이 먼저다. 삶의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느님께 있죠. 왜 그래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멕시코의 부족들은 믿는다하고 순명한다, 이 두 말을 같이 쓴다고 했죠.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체르탈 인디안과 다른 인디안족들 몇 군데에 말이 분화가 덜 된 거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하고 순명하다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했죠. 아니 이것을 왜 구분합니까? 믿기 때문에 순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선교자들은 깨달았대요. 아 그렇구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분화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어때요? 신뢰하니까 믿기 때문에 순명한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폭풍우가 치고 그리고 배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배는 안전하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그냥 고요하고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이게 아닙니다. 비록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어떻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래요? 힘센 양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라는 것은 이리저리 흔들려도 무엇을 잡게 한다? 삶의 중심을 잡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왜 힘드십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잡혀 있고 힘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리고 중심이 없기 때문이죠. 이 중심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느님께 맡긴다. 듣지 않고 그냥 맡긴다.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 순명,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거다?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라는 어원이 있다고 했죠. 라틴어로. 그리고 순명하다는 뭐라고 그랬죠? 어딜 향해서? 듣는다. 어딜 향해서 듣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해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얼마만큼 낮춰요? 땅바닥만큼, 흙만큼.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명과 믿음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삶이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께서 힘내라 하시면
힘내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근데 우리는요, 성당에 올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또 어때? 내 우울감에 빠져서, 내 분노에 빠져서, 또는 적대감에 빠져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 뿐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니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듣고 실천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럼 외롭지 않죠? 힘들지 않죠?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래요? 가장 평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외로울 때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운 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곁에 누가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함께하면 순간의 어려움도 어때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좌신부 때 한 아이가 성당 앞에 학교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비를 맞고 이제 집에 갈 수는 없고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산이 몸보다 더 컸어요.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 엄청나게 왔죠.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이거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애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 표정이 어땠냐면 좀 즐거워 보였어요. 쟤는 비가 오는데 왜 즐거워하지? 자기가 이기지도 못하는데.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걸어옵니다. 아이를 업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아이의 아버지.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이의 아버지였겠죠. 아이가 안 업히는 걸 보면. 그리고 가다가 옆에 분식점이 있는데 그걸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비가 오면 누가 오신다? 아빠가 오신다. 아빠가 오면 어디 들어간다? 분식점에 들어간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아이는 즐거웠겠습니까? 비가 온다는 상황은 아이에게 힘겨운 상황이지만 아빠가 온다는 것은 즐거운 상황이죠. 아이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의 평화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걱정하지도 마라. 삶의 중심을 잡고 지금을 살아가라. 내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평화를 가졌으니 그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로 줘라. 그런데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거기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때문에.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